아니, 지난주에 영적 예배는 잘 지난주에 말씀을 지키셨냐고요. 들으면서 맞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밝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반갑습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와. 스튜디오가 되게 화사해졌어요. 아니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10년 젊어졌어요. 거짓 증거 하지 마. 목사님 봄이에요. 이게 10년에 목구멍은 무덤이요. 왜 그래요? 네. 노래가 나왔어요. 아니, 봄. 봄 9년 7개월 네. 정도 젊어지신 것 같아요. 9년 7개월 정도 젊어졌고. 디테일하게 가져야죠. 잘들 계셨고요. 네. 동요하지 목사님의 않아. 고정 멘트인데. 싹둑 잘라. 우리가 로마서 이제 오늘 34강. 네. 아, 진짜 빠르다 생각이 네. 들어요. 34강. 오늘 이제 12장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마치기 되게 전에 적게 했는데. 저 마치기 전에 또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오늘 진도가 많은데. 아, 그래요. 빨리 할게요, 그러면요. 후다닥. 네.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을 때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궁금했던 방송 부분이에요. 제대로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적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보면 로마 시대가 정말 우리처럼 매주 모였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로마 교회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거든요. 또 로마 교회 안에 신분적인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종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종이 된 사람들의 종들 이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돌쇠, 마당쇠 이런 것처럼 네네. 로마서 16장 안에 종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했을까라는 관점에서도 좀 생각해 보면 영적 예배가 물론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사정이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상선을 타거나 아니면 무슨 선원이 돼서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이게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서 그 미디어 안에서 같이 예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 사람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고요. 요즘 같은 때 또 가정 예배 어때요? 네, 가정 예배로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신이겠죠. 마음가짐.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면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대면 예배가 비대면이 대면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대면을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더 정성스럽게 예배해야죠. 맞아요. 개인적으로도 더 많이 깨어서 예배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럴 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유의지 그 풍성함을 거기서 맛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꼭 예배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큐티도 있고요, 예배도 있고요, 미디어의 도움을 받고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의지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장 중요하겠죠.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더 들어가 봐야 돼요. 네. 자, 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요. 네, 그러네요.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34강 우리의 삶으로 12장 3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꺼번에 읽기보다 이제 구조가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어떻게 나갑니까? 구조가? 교회 안에서와 교회, 교회 안에서? 밖에서. 교회 밖. 3절에서 13절은 교회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은 교회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밖에서. 이제 이렇게 편의상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구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신학자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목회자예요.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냉철해요. 어떤 거는 양보하지 않아요.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에 가슴이 따뜻함. 따뜻해,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의 심정이 보여요. 신념, 심정. 심정이. 예. 심정. 그러니까 어떤 부분엔 냉철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조를 나눌 때 예를 들어서 1장에서 11장은 복음 이야기고 네. 12장부터 15장은 삶의 얘기다. 적용. 우리가 어저께 지난번에 했던 걸로 보면은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는 전부 그런 것만 기록했고 여기는 이런 것만 기록됐느냐? 딱 자르듯이 그렇게 됐냐? 그렇지 않아. 그렇죠. 이게 머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머리라고 이게 몸하고 관계가 없지 않잖아. 네, 붙어 그쵸.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다 붙어 있죠. 하나죠. 근데 이 역할이 뭐야? 머리잖아. 네. 이게 없으면 이게 안 움직이잖아. 그것처럼 이게 다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 그럼 이건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 않아요. 구조상 이해하기 쉽게 설명상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있고 이렇게 네. 얘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 밖에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있는 게 없냐? 그렇지? 아니다. 서로 상호작용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이드 존슨은 구조를 나눌 때 이런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심정과 냉철한 이성 이것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교리를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 어떤 때는 삶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칼같이 냉철하게 얘기해. 이게 서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는 3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요걸 먼저 읽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요걸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교회 밖에서 이제 14절에서 21절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읽어보죠.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읽고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절부터 3절. 13절까지인데 읽어보면 뜨거워. 자, 한번 그럼 어우, 뜨거워. 우선 이제 공동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빠르게 읽지 말고 네. 자,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천천히. 네. 제가 읽을까요? 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럼 처음에 뭐라 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벌써 읽으면서 어때? 은혜가 뜨거워져. 뜨거워요, 뜨거워. 내게 주신 은혜로.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가 없는데 막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한테 뭘 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12장 1절에서 2절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를 자기가 받았단 말이에요. 네. 계속해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두 번이요. 두 두 번 번이요. 나오죠? 아, 3번 나오네요. 세 번 나와요? 네네. 아, 세 번이네요. 생각할 네. 생각할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세 그 다음에 지혜롭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하라. 오, 난 야. 두 번 맞는데 학생이 더 뜨겁네. 그럴 때도 있어야죠. 네. 네. 좋아요. 3번. 생각이라는 말이 세 번. 나왔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3절하고 4절을 연결해서 봐야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설명하죠. 몸이 지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손이 발이 될 수 없고 발이 손이 될 수 없으니까 없다. 전부 지혜롭게 자기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렇게. 자, 그다음 5절. 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계속 무슨 말이 반복되죠? 한 한 몸. 몸. 우리가 다 하나. 하나다. 몸이다.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 은혜가 지금 두 번 나오죠. 네네. 네. 근데 은혜로 은사가 각지 다르죠.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이 또 있는 거죠. 그거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냥 인형자매 것까지 다 읽었네. 네. 네, 좋습니다. 발동 걸렸다 그러죠? 아주 잘 읽으셨어요. 네. 근데 읽으면서 어때요? 되게 뭔가 되게 따뜻하고 따뜻해지네, 진짜로. 따뜻해요. 우선 저는 어디가 좋냐면 이제 한번 봐봐요. 네. 9절, 10절부터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라. 그다음 맨 마지막이 뭐예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왜 그러냐면 이때는 여관, 호텔 이런 데가 발달이 안 됐잖아요. 대접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손님 오는 거를 즐거워하고 그분들의 쓸 것을 아하. 공급해주고 이런 거죠. 이게 다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걸 이제 오늘 먼저 요거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밖으로 교회 나가보자. 밖에서. 네. 자, 그럼 그치, 교회 먼저 안에 안을 거 한번. 다져야지. 우선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교회라는 나와요. 말 안 나와요. 근데 대신 무슨 말이 나올까? 몸. 은혜? 그렇지. 아유, 잘했어요.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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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근데 무슨 몸이에요? 두 몸이 아니고 한 한 몸이에요. 결혼할 때 우리를 뭐라 그러죠? 한 한 몸이. 몸이. 한 몸이라 그러죠, 한 몸. 그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결혼을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한 한 몸이 몸이 되라. 되라. 이게 뭐야? 한 몸. 한 몸. 몸은 한 몸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두 개더라고. 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두 개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넘어가면서 이 전까지 9장에서 11장 보면 이방인하고 유대인 문제를 다뤘잖아요. 네. 근데 12장에 들어가면서 그런 말 안 썼어. 하나로. 하나로. 그래서 무슨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형제? 오케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 형제.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안 쓰고 뭐라 그랬어요? 형제라고. 형제라.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매라고 안 그랬고 형제라고 그랬을까? 형제 자매가 뭐 다 형제죠 뭐. 다 비슷한.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몸이죠. 그러니까 한 몸, 형제, 자매, 몸 이런 게 다 뭘 나타내냐면 뭘 나타내? 교회다. 교회 안에.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우리는 다 형제가 하나다. 되고 형제가 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어허. 가르쳐 주는 거죠. 맞네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돌아가 보도록 하죠. 먼저 3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어요? 내가 은혜로 주신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은혜. 말미암아. 그다음에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은혜대로 대로. 주신 은혜대로 누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주신 은혜대로. 은혜라는 말이 강조되죠. 은혜. 네. 여기 보면 뭐예요? 은혜. 그래서 이름 질 때 제일 많이 줬던 이름이 뭐예요? 은혜 은혜. 많죠. 그러니까 하도 은혜가 많으니까 어떤 분은 거꾸로 했어. 혜은이. 혜은이. 그래도 은혜요. 그래도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3절에 나오고 또 6절에도 나오죠. 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제 이 은혜는 이건 이제 은사를 얘기해요. 은사를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뭘 세우려면 필요해요. 몸을 세우려면 은사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6절부터는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가 7개가 나와.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은혜를 줬느냐? 이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 그다음에 박해자였는데. 박해자였고 그다음에 포행자. 포행자였고 이게 자기 정체성이야. 자기는 전에 이랬다는 거야. 네. 과거에.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주셨다? 긍휼을 긍휼을 주시고. 줬어요. 아,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아는 거야? 은혜를 아는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심슨 만화였잖아요. 만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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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슨 만화. 네. 그 심슨 만화가 영어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심슨 만화 보면 심슨이 기도해.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제 자기 애들 둘 데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난 하나님께 감사 안 해. 이렇게 나온 거야. 난 하나님께 감사해. 왜 그러냐면 내가 죽도록 회사 가서 일했고 슈퍼 가서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었고 내가 요리했고 심슨답습니다. 내가 다 여기 준비해가지고 그럼 애들하고 먹는데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 오가는 당신이 나한테 감사라고 요구할 자기 있어. 자격이 권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고 먹어. 그래도 기도를 해서 그래도 다행이네. 식기도는 했네요. 천벌 안 떨어졌어요? 뭔가 갑자기 밥맛이 번개 없을 내려왔을 거야, 것 아마도. 같은데. 번개 근데 뚝 이제 떨어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냐면 그걸 다 듣고 웃으시려는 거죠.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어요. 박해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원래 유대인들은 여자는 안 건드려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자들도 잡고자 또 여자들도 잡아서 옥에 넣었어요. 이게 아주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데 얼마나 박해했으면 그랬겠어요. 또 믿는 사람이 여자가 많았겠죠.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그럼 여자도 아우 5천 명이었겠죠. 그렇죠. 기본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박해자. 거기다 뭐예요? 포행자. 이게 나중에 살인자라는 말을 해요. 왜냐면 누굴 죽였냐면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자기 사람을 참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들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나의 복음을 이방의 왕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를 뭐로 긍휼로. 긍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전서 이제 1장 15절에 가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괴수 중에 괴수. 죄수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그게 뭐예요? 자기가 뭘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슨은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뭐라냐면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세상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온 영. 이게 세상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뭘 알아요? 은혜를 아는 거. 은혜를.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을 받은 사람은 내가 걷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리고 그냥 막 독을 뿜고 막 죽이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였어요.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뭐를 받아야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알죠.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이 성령. 성령님이 오셔야죠. 성령이 오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심슨은 하나님의 은혜를 뭔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죠. 아는 거야. 그래서 3절을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3절과 6절 사이에 은혜와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3절에서 5절 사이에 이제 교회를 얘기하죠. 그래서 한 몸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기능이 어때요? 달라요. 달라.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그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은사를 줬어요. 은사를 줬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지. 다르다. 그래서 몇 개가 나왔나 보세요. 섬기는 일. 자, 첫째 7절에 보면 섬기는 일. 첫째 섬김, 그 다음에 가르침. 가르치는 두 번째 가르침, 네. 세 번째 위로하는 위로,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 다스리고. 다스리는 자, 긍휼. 긍휼을 베풀고 성실. 긍휼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그래서 몇 개 나왔어요? 자, 여섯 그럼 개. 여기 7개네요. 7개. 자, 예언. 네. 예언은 아직 안 났어요. 아, 앞에 있네요. 네, 그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뭐예요? 예언. 네. 그 다음에 섬김, 섬김,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일, 다스림, 긍휼. 근데 예언은 이제 대개 이제 이걸 말씀 강해로 보거든요. 말씀.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예언. 예언이. 말씀. 자,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데 이 7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해서 7개를 주셨어요. 네. 그런데 각각 다르죠. 네. 위로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예언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섬기는 일로.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위로하는 일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왜 구제의 성실이 필요할까요? 꾸준해야 돼요. 지속력이 있어야 돼. 지속력. 예. 누군가를 구제할 만약에 때는 구제하는 일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포기하게 되니까. 더 심각하게 반감을 힘들어지죠.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떤 반감을 일으킬까요? 줬다 뺏는 느낌이어서요. 줬다 오히려 뺏는 주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줬던 사람을
책망하게 돼요. 또 기다리게 왜 만들 수도 구제의 있잖아요. 성실이 필요할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 돌아올 때까지. 포기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선 구제가 뭐야? 남을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네. 많아 도와줘. 네. 한두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네. 맞아요. 왜 그랬을까? 얘는 도와주고 난 안 도와줘. 형평성. 형평성이에요. 빠진 사람이 생겼어요. 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 동족 가까운 이러면 마음이 더 가니까 가는 거죠. 가죠. 쓰이죠. 걱정할 수 그러면 없어. 구제하는 일에 성실함이 왜 필요할까요? 구제하는 일에는 왜냐하면 상대방 자체가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성실해서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규율 자체도 성실함에. 아니 아까 이런- 사도행전 6장에 성실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생겨요? 게을러지는 거죠. 성실하지 않으면 사람은 굶냐? 많은데 들쑥날쑥한데 네, 그 중에서 굶냐? 어떤 사람이 생겨요? 아, 혜택을 못 굶는 받는 사람도 사람이 생기고. 그렇죠, 못 받는 사람이 생기죠. 음,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체크해야 체크를 된다. 엑셀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 엑셀이 없었으니까 또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네요. 계속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뭐 필요한지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 나눠주는 사람은 그럼 성실함이 있어요. 성실해요. 이게 대충대충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구제는 정말 어려운 거야. 맞아요. 어쨌든 구제하는 일에는 가장 필요한 품성이 뭐냐면 성실. 성실함. 구제하는 그 맡은 당사자의 성실. 성실함. 맞아요. 성실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왜 그럴까? 궁유를 베푸는 사람. 궁유이라는 말이 뭐야? 여기도 나눔.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람인데 이제 은혜를 딱 입은 거죠. 은혜를 긍휼이 여기는 일에 왜 즐거움이 필요할까요? 나누는 거에 대한 즐거움. 그건 이웃사랑 아까 구제하고도 네. 비슷하죠. 그쪽은. 자, 그러면 긍휼을 여기는데 긍휼이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사람은 즐거움이 필요할까요? 슬픔은 나누면 2배. 슬픔은 나누면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그러니까 딴 거는 그렇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걸로, 네, 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근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 즐거움으로 하라. 왜 그랬어요? 즐겁지 않으면 그 일 자체가 좀 그렇죠. 네. 결국에 긍휼을 받으면 이제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에휴 그냥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한다거나 너무 짜증나는 마음으로 하면 그 마음이 전달돼 버리니까 받는 사람들도 즐겁지 않고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갔어요. 갔어. 많이 가까이 갔어요. 근데 긍휼하려면 본인이 뭘 많이 받았냐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맞아요. 나눌 때는 그래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긍휼은 더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매일 퍼주는 느낌.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뭘 얻으려고 하는 거라. 내가 이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뭐 하나 이렇게 뭐 하나. 기부. 기부도. 뭐 이제 뭘 긍휼히 여기서 뭘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상대방은 쉽게 안 변해. 그래도 계속 들어주고 만나는 게 즐겁고 네. 긍휼히 여기주는 게 즐거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사. 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교회를 위해. 몸. 목.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줬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뭐가 있을까? 강준 형제는 7가지 중에 뭐가 있어? 저요. 저는 그래도 성실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성실. 근데 이 성실함 갖고 구제를 하나? 네. 이렇게 이제 구제요? 물어보- 네.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인형자면 이 7가지 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구제하는 일을 좀 자주 하고 구제. 있어요. 네. 오케이. 추천 형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섬김 솔직하게 잘하세요. 얘기하면 섬김. 없어요. 섬김 잘하죠. 길건자면? 저는 긍휼, 구제 뭐 이쪽인 것 같아요. 위로하는 일도 잘하고. 네. 나눔 뭐 이런 건데 어. 그걸로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로마서 이제 12장이잖아요. 네. 로마서 12장이다. 로마서 1장에 가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나왔어. 로마서 1장에. 그 죄가 21개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버려두셔요. 그래서 21개의 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죄의 특성이 뭐냐면 첫째는 관계를 깨요. 관계. 이거 제가 1장 할 때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살인. 살인이 일어나요. 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뭐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깨지면 공동체가 깨져요. 그래서 뭐가 깨졌어요? 가족 공동체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았어. 네. 너무 사랑스러웠어. 문제 생기면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는 뭐가 깨져요? 공동체도 공동체, 깨지고. 공동체. 애들도 다. 맞아요.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결과가 뭐야? 아, 네.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들어오니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공동체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죄는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와 이어주는.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세워줘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1장과 12장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아담 부부가 깨트려버린 그 죄가 깨트려버린 그 마귀가 깨트려버린 세상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살리는 다시 거죠. 회복시키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못하고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다 죽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과 12장을 이해하시겠죠? 네. 네. 1장은 죄 때문에 깨진 공동체고 이건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이어지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교회 빨리 가봐. 네. 네. 중요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네. 자, 그러면 교회 밖이 몇 절부터요? 14절부터. 그럼 이제 네, 네, 그리스도인의 1장부터. 네, 그리스도인의 생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거기 보면 벌써 부담스럽죠. 네. 박해하는 자를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그리고 축복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저주하지 말라. 말라. 그럼 이제 박해를 받을 때 이제 네 가지 하죠. 첫째는 뭐야? 즐거워하는 즐거운 자들. 자들과 함께 첫째 즐거워.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처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한 줄 남았네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지막으로 또 나눠주셔. 21절. 네, 키포인트 줬어. 우선 14절부터 21절 네. 읽으면서 네. 교회 밖에서 뭘 받아요? 박해를 박해를 받고 받는 잘 막 받죠. 비난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교회 밖에서 받는 게 뭐예요? 박해. 박해. 그러니까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앞으로 다가올 박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합니다. 즐거워해야 되고. 쉽지 않아. 즐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자. 박해를 받는 이제 우리가 박해를 받아.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본성은 뭐예요? 저주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죠. 같이 욕하고 싶고. 근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저주하지 말고. 말고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거 가능할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입으면. 현실은 근데 현실은
박해하는 자를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같이 박해야죠. 같이 같이 박해하고 같이 대들고 그러고 싶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명령이 이 축복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유로게오라는 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로게오. 무슨 얘기냐면 좋게 얘기해라. 좋게, 얘기. 아, 좋게. 유로게오. 아는 분이요? 이 축복하다는 말이 이제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좋게 이야기. 아, 얘기해요. 그 좋게 이야기하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말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해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 박해를 받아서 힘들어 와서 네. 근데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걔는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걔에 대해서 좋은 기도를 하라. 좋은 기도를 해줘라. 야,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받았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응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사회적 통념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게,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만 교회 밖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게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돼.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정말 신비한 역사가 이 사람 안에 일어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축복하라. 축복.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 자기,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에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못 박았는데. 그게 지금 박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기도하셔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생명의 주를 죽이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았어. 쓰러졌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보좌에서 서 계셔요. 근데 스데반이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그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심령으로 느껴지거나 말씀 안에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또 이제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볼 다시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아빠 14절에 박해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원한이 생기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뭐라 그랬냐면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뭘 갚지 말라. 원수 갚지 원수 말고. 갚지 말고. 그다음 뭐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라. 근데 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맡기라고. 단어가요.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자리를 내주다는 거예요. 이제 잔치자리에 초대받잖아요. 네. 예수님 비유에 보면 잔치자리에 초대하면 상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내가 앉아 있어. 그랬더니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 여기 뭐라 그래요? 상석. 상석에 앉지 말고 이제 내려가십시오.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잔치자리에 가면 상자에 앉지 마라 그랬죠.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거기서 나가니까. 이게 네. 이렇게 자리를 물려주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리를 물려주는 게 맡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지 말라는 거죠. 않고 누가 앉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하나님이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더 좋은.
근데 내가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 내 이제 의지대로 저주를 하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하죠. 본성대로 하는. 내 본성대로 막 저주를 품으면서 하는 거지. 내 방식대로. 법관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면 자기가 판결을 내리면 그 사람이 죽으니까.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일 권한이 나한테 없어요. 있을까 이거.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서 굉장히 물론 법에 의해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만약에 그래서 사형제도 폐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뭐예요? 무죄한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 사람이 왜 나를 그러는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몰랐을 때 그랬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쁜 아니요. 일인지 몰랐던 거죠. 음. 근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그게 박해하는 게 나쁜 일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옳은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이제 맡기면 무슨 문제가 있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랬죠. 뭐라 그러냐면 끝에죠. 내가 갚으리라.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주께서 어디서 말씀했냐? 요걸 말해서. 그 밑에 뭐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했다는. 근데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잠언서에 나와요. 잠언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라. 그러면 뭐래서 핀 불꽃 숯불을 불꽃을 머리에 씌우리라. 이게 이제 해석이 둘로 나뉘어져. 하나 뭐냐면 양심의 가책이 될 거다라는 해석이 있고 이제 애굽의 풍습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네. 숯불을 자기 머리에 이렇게 든대요. 오.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회개했습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얼굴이 뜨겁고 가슴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해석과 또 하나는 그게 회개의 표현으로 이 사람이 숯불을 머리 위에 넣는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 놓는 것 같다. 그리고 맨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람이 아니야. 악인에게 지지 말고 그게 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선이 뭐냐면 축복하라. 축복하라. 이게 어려운 길이죠. 네.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 그러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직장에서 직장 관계고 가족 간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관계죠, 그것도. 관계예요. 차라리 안 보면 안 보면 속이라도 편하지. 예. 근데 매일 봐야 되지. 봐야 되고 때만 되면 네. 봐야 돼. 너무 싫은 거야. 어허. 그럼 어떡하냐면 날마다 안 보는 데서 박해를 할 수 있으니 축복을 해라. 축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만나요. 그럴 때 본성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더 상처받아. 왜냐면 그 안에서 더 쓴 물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축복하세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나요? 1번 바리새인과 이방인, 2번 이방인과 서기관, 3번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